에서는 그냥 watch 그랬죠. WATCH. 우리 먼저 30 우리 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헬라어 성경에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그 의미가 정신을 차리고 지켜보고 있으라.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일이 닥쳐오는지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지켜보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 깨어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에게만 어느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대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뉴 프론티어 정책을 이야기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의 연설 가운데 우리는 장차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심판대를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역사의 심판대. 이 세상 누구나 다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심판대. 우리가 사람마다 자기 양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왔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고소하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2번씩이나 무슨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원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전부 양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그 자리를 떠나고 죄를 지은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양심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대가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그 유명한 연설 가운데 나오는 심판대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대, 양심의 심판대, 더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 그러면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무엇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레고리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재림의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2절, 25장 13절, 또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 같은 내용의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교주들은 마치 자기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언제 오신다고 하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거 다 잘못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림의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4절, 그 중에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스승님은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주 언급하신 것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짊어져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도 함께 짊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증거입니다. 그저 화려하고 이름이 나고 모두가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결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의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을 때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심판의 주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난 날도 모르고 죽을 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세 가지 이유. 재림의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심판의 주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는
낮에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원이 뭡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감람나무가 많은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쉽니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게 쉬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을 거듭 반복하지만은 그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부름을 하든지 장을 보든지 직장의 일을 하든지 자녀들을 돌보든지 또 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하자. 그것과 더불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회복되면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동안 이런 믿음을 위해서 함께 정진하고 한날의 삶을 마무리할 때 참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이제 좀 쉬거라.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의 경주자로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이 땅에 흩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부활의 증인답게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바르게 감당하여 저희들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산 증거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강제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부활의 주님 증거하는 일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